오늘 본문에서는 용서를 어떤 의미로 말할까? 외적인 것과 내면의 윤리 수준에서 용서를 말한다면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고민이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다 용서하고 사십니까? 이 질문에 다들 숨지기고 있는데 한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며 네 하는 거예요. 다들 주목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용서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일어나더니 잠시 고민하더니 그놈들 다 뒤졌어. 본문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의 내용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야 한다. 작은 자라도 실족시키지 말아라.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권면하며,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치리할 때에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복음을 전하고 구원으로 인도할 대상으로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선포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지적으로 동의가 되고 감성이 합일이 되고 의지를 발동해서 형제를 용서하여 생명을 얻어 누리시는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24절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그때는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질문에 예수님이 답변하실 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지극히 개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죄를 범하면 하마르티로는 미래에 내게 잘못을 범하는 사람에게,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사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몇 번이나 얼마나 많이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하다 앞의 의미는 죄값을 당연히 치러야지, 이러한 생각을 흘러가는 강물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죄를 범한 형제에게 잘못을 하지 않을 때와 똑같이 대한다는 거예요. 이 당시의 랍비들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3번 용서해주면 그것은 매우 큰 관용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천하도록 가르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무언가 내게 똑같은 일을 잘못하는 사람에게 3-4번이야 7번이야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7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 얘기는 내가 7번까지 용서해 준다면 랍비들보다도 뛰어나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옳은 행위로 나는 큰 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현장이에요.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가르치듯이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에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을 70번씩, 이 단어 헵토메콘타키스는 숫자로 기준을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 3번만 용서해 줄 거야 이렇게 정하지 말고 은혜의 풍성함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 컵에 물이 부어지면, 찰 때까지 부어지고 또 차도 물이 부어지면 그 물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풍성함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23절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그러므로는 70번씩 용서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은 지금 내가 누리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지금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 결산은 임금님의 말씀대로
종들이 회개보고를 하면서 그 말대로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깨끗이 셈하여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하려 하던 이 단어 델로는 계획대로 행하는 거예요. 23절에서 결산은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다시 영혼육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대로, 내가 살아온 대로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결산하는 때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으려는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의 삶은 그 결산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시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4절에 첫 번째 구절, 결산할 때에, 이 말은 왕이 결산을 시작했습니다. 왕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종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이 만이라는 것은 일십백천만, 뜻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뜻이에요. 달란트는, 한 달란트는 6,000 드라크마예요. 1 드라크마는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그러므로 1만 달란트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부채예요. 노동자가 자그마치 액수에 따라서 20만 년에서 26만 년을 일해야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야만 갚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안심합니다. 웬만한 얘기 갖고는 동요가 없어요. 저는 진짜로 내가 앞으로 사는 숫자가 80세면은 나는 내 개인적으로 적당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때 가봐야 그렇지요. 그때 가봐야 알지만 나의 희망 사는 숫자는 그 정도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 개인이에요. 죄는 오늘 이 10,000달란트라고 할 때의 10,000달란트는 죄를 상징합니다. 죄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빚진 자 오펠레테스는 의무를 지고 있는 자예요. 죄를 의무로 지고 있는 자, 죄 짓고 있는 자, 그가 누구냐? 우리 각자예요. 우리 각자가 죄인이다고 누가 알려주느냐? 율법이 알려주는 겁니다. 율법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죄인은 죄의 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은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임금님 앞에 데려오면 프로스페로는 수동태예요. 끌려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미래에 강제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육이 끌려가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마지막 심판의 자리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시상식장의 자리다. 아멘 안 하면 여러분은 심판의 자리에 나갈 거요? 시상식장의 자리에 나가기를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25절에 갚을 것이 없는지라. 임금 앞에 끌려갔지만 어떤 것도 내놓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명하다 켈리오는 임금님이 계획한 대로 강력하게 명령하고 명령한 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식,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도 1만 달란트의 부채를 갚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갚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의 잣대로 우리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으로 우리에게 들이대니까 누구도 그 율법에 성공하고 합격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엎드려 핍토는 그런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해서 엎드렸어요. 납작 엎드렸어요. 절하며 프로스케네오는 자기를 낮춰서 지금 왕 앞에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르되 레고는 뉘앙스가 달라요. 가르치듯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자신 있게 말하는데, 자신 있게 말하는 내용이 두 번째 구절,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내게 참으소서, 이 마크르 디메오는 이런 뜻입니다. 나를 위해 참아주세요. 이 얘기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임금의 성향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성향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성향에 맞추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100%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이 주인의 임금의 성향을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참아주십시오. 좋은 말로 말하면 이런 거지만 나쁜 말로 말하면 주인의 성품을 이용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부채를 다 갚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수 있다고 주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일들을 벌여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사기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나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내 상황의 그 형편을 인지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이 구절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사람의,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라면 예수의 무지한 죄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가 항상 우리의 형제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그 예수가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형제인 우리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불쌍히 여겨 스플랑크니조마이는 그 사람의 불쌍함을 보고 내 배 안에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불쌍한 모습이 내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쓰고 알거지가 되고 망했을 때에 아버지에게로 오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스플랑크니조마이, 이 단어의 뜻이에요. 놓아 보내며, 이 아펠레오는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현장이 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숱한데,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이 안에 풍성해서 놓아 보내어 주다, 그런 뜻입니다. 빚진 종이 빌었기 때문에 삭방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자비가 풍성한 임금님의 그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무거운 짐, 자기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 그 짐을 벗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사망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그 힘을, 그 굴레를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기쁜 소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율법의 기준으로는 죄인임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 죄인을 판단합니다. 그 죄인을 충고합니다. 해석합니다. 그대로 되지 않으면 정죄합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임금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빛의 굴레, 사망의 굴레를 다 벗겨준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가 얼마나 기뻤을까? 그 자리가 얼마나 감사할까? 그 자리가 얼마나 찬양을 해야 될 자리일까? 임금에게 영광을 돌릴 자리예요. 그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결국 용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죄를 탕감해 주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게 용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용서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용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28절에 그 종이 나가서, 이 나가서 엑셀코마이는 이미 계획된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 계획은 28절 두 번째 구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이게 그 사람의 계획이에요. 여기에서도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의 품삯이라고 그래요. 빚진 오펠로는 이런 현장입니다. 과거에 빚을 졌는데 지금도 그 빚을 갚지 못해 빚을 지고 미래에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10,000달란트 빚진 자나 100데나리온 빚진 자는 개인으로 보면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빚진 오펠로, 이 뜻이 이런 뜻이에요. 만나 휴리스코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작정하고 찾아 나가서 만났다, 그 얘기예요. 붙들었습니다. 크라테오는 강한 힘으로 그를 제압했다는 거예요. 목을 잡고 푸니고는 질식할 정도로 목덜미를 붙잡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르데레고는 뉘앙스가 있어요. 다그치며 말하는 겁니다. 다그치며 목을 붙잡고 강한 힘으로 콧눌러서 얘기하는 게 빚 갚아! 그러는 거예요. 갚으라 아포디도면은 이미 갚아야 할 만큼 반드시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나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나 현장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준 사람에게 찬양을 돌려요, 영광을 돌려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이걸 까먹었어요. 오늘 구절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가 자기에게 빚진 자 100데나리온을 족쳐가지고 그 돈으로 빚을 갚겠다고 그렇게 말하려는 의도도 아니에요. 이미 다 탕감받았잖아요. 29절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이 엎드려 피토는 앞부분에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하고 단어가 다 문장이 똑같아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무능해요. 자기 자신에게 힘이 없어요. 어떤 걸 해결할 게 없으니까 절망해서 그 자리에 쓰러지듯이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간구하여 파라칼레오는 앞부분에서는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가 쓰였고 여기 29절에서는 파라칼레오 다른 단어가 쓰여서 요거 하나만 달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형식적으로만 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29절에서는 마음을 다해서 애원하는 거예요. 이런 차이예요. 이르데 레고는 지금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두 번째 구절에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자도 이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참아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마크로디메오는 앞에 사람하고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당신은 그 10,000달란트를 임금에게 탕감받았지 않느냐? 그러니 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너는 나의 동료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게 참아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갚으리다. 정말 내가 이거를 다 갚을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당신에게 빚진 것을 다 갚으리다.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의무를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0절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계속 요청하는 그의 의견을 묵살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나갔다. 이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계획이 무엇이냐? 두 번째 구절,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여러분, 옥에 가두면 갚을 수가 없어요. 갚고 싶어도 못 갚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뒀어요. 이게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가혹한 거요, 정상이요, 어때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어렵죠? 제가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둔 것은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 정상이요, 정상이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율법은 분명하게 판단하는 겁니다. 지적하는 겁니다. 율법은 그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탐색하는 겁니다. 빚은 갚아야 합니다. 빚을 갚지 못하면 죄인입니다. 이 당시에 빚을 갚지 못하면 죄인이 돼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죄인은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지금 그 탕감받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요. 즐거워요. 한마디 말하면 그에게 복음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그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기준에 따라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율법의 잣대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지적합니다. 너는 나에게 빚졌어. 비난합니다. 왜 갚지 않니? 너 갚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내 힘에 권력에 물매 맞아도 당연한 거야. 멸시합니다. 판단해서 정죄했습니다. 옥에 가뒀습니다. 한마디로 공동체에서 분리시켜 버렸어요. 오늘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전했을까? 이것이 용서하는 삶과 용서하지 않는 삶으로 얘기하는데 31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이 보다라는 것이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호라오와 같은 수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다고 하는 이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지금 되어진 상황들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상태예요. 딱하게 여겨 류페오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빚을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둔 행위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자기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자기들에게 아픔이 찾아왔다, 그 뜻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멸시합니다. 판단합니다.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들의 결과는 악한 종이라는 심판과 함께 죽음의 고통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디아사페오는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동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임금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고한 거예요. 어마하게 큰 은혜를 받고서도 작은 은혜를 베풀지 않는 동료의 가혹한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동료를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해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것 때문에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픈 거예요. 이것을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임금에게 가서 자세하게 말한 거예요. 말했더니 그 결과 32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지금 임금이 그를 소환해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절,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이 악한 포네로스는 마음이 부패해서 부패한 냄새가 코를 막게 하고, 부패한 모습이 눈을 찡그리게 하고, 부패한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그런 단어예요.
내가 빌다 파라칼레오는 너가 나의 성정 성품을 이용했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최근에 했어요. 참 호구로 살았구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해주면 어떤 짓을 해도 내가 받아주고 의리를 지킨다고 그렇게 살아주고 받아줬더니 그것만 이용하는 모습들을 보며 내가 그냥 탄식하며 내가 참 인생을 호구로 살았구나, 왜 마음과 뜻을 다해주면 이용만 하려고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작은 가오를 용서하지 못한 자가 악한 자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내려진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불쌍히 여기다, 엘레오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자비가 가득한 거예요. 마땅하다 되이는 반드시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있던 내가 복음으로 삶의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생명이 충만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타인의 삶에도 그 삶의 죄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있고 죄를 이기는 승리의 기쁨이 있고 새로운 영생을 얻는 그 힘이 그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용서하는 게 마땅한 겁니까?礼儀의 정신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礼儀는 어떻게 말합니까? 성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물질에 대해서 파손하고 손해를 입혔으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으라고 나와 있어요. 5분의 1은 20%입니다. 내가 손해를 끼친 것에 20%를 더해서 그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마음도 어루만져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내가 이런 죄에 대한 그것을 예물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원해서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5배를 물린 것이礼儀의 정신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를 먼저 구해야죠. 나는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는데 예수님이 품어준 적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천국에 데려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더 성숙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무지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이들은 여기에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노하여 오르기즈는 탕감받은 종의 행위로 인해서 임금이 분노가 가득 찬 거예요.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옥졸들은 고문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34절은 그런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한 이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성인 남자가 최소한 20만 년, 길게는 26만 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해야만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결국 영원한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몸이 살아있을 때, 내게 물질이 주어졌을 때에, 내게 건강이 주어졌을 때에, 내가 그 무언가 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한 거지. 여러분 그 기회는 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 마음은 카르디아는 내 육체의 몸 안 깊은 곳에서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나오는 근원지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요. 그러면 나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나의 지적으로 동의를 하고 감성적으로 합의를 하고 의지를 결단해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격이 그곳에 합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저 온 것이 그대로 얼굴과 손과 팔로 나오는 모든 언행은 율법이 되고 종교 행위가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가득 채워졌을 때에 나의 인격이 그것에 동의를 하고 내 감성에 그 말씀을 붙들어서 내 생각이 지나고 남은 그 아픔과 상처의 쓰레기와 같은 감정을 지워버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의도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결단하는 거예요. 하시리라 포위해오는 미래에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게 필요하고, 그 고백에 내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없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셔서 깊은 은혜의 사람들은 먼저 용서할 때에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내 마음이 편해질 뿐만 아니라 그 영성에 부대낌이 없이 신앙생활하며 열매 맺는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결국 죄의 불례에 얽매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십시다. 기쁨과 영생의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는, 복음을 전해주는, 그래서 그 자리가 용서와 화해가 평강의 자리가 되는 그런 나의 내면 사랑과의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나라가 16강에 진출했어요. 많은 분석가들이 11% 또는 7%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런데 그 7%에서 11%의 가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TV 앞에서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나는 안 봤어요. 결과만 들었지. 우리가 세상의 스포츠가 됐던 재산이 됐던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그 가능성을 성취하려고 우리는 옹기종기 모여서 함께 뜻을 맞추고 구호도 외치고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살아가잖아요. 신앙은 그 사람에게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물질을 붓고 마음을 주고 제가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그 사람의 1%의 가능성을 보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직은 여러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질서가 있어요. 그러니 이제는 16강에서 8강을 가야 되는데 여러분 26%, 27%라고 그리요. 우리가 16강에 올라가기 전에 가나의 선수들과 가나의 백성들과 대통령은 한마음이 됐어요. 지더라도 2골 이상은 지지 말자. 2골 이상 지지 않으면 한국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국은 16강에 올라가더라도 우루과이 니네는 절대 안 돼. 그랬디야. 왜 그런가 하고 했더니 8년 전인가 16년 전에 월드컵에서 우루과이하고 가나하고 게임을 한 거예요. 가나가 이기면 8강을 올라가는데 결정적인 슈팅이 골인이 되는데 갑자기 우루과이의 유명한 수아레즈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요. 골킵도 아닌데 두 손을 써가지고 반칙을 해서 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골이 안 들어갔어. 그리고 수아레즈는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당하고 가나 선수가 페널킥을 차는 거예요.
못 넣었어. 이게 벌써 8년 전 이상의 사건이에요. 이번 우루과이 선수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특히 수아레즈 선수에게 8년 전 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나는 그럴 마음 없다. 나는 내가 손을 써서 그래서 레드카드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나는 니네들한테 잘못한 게 없어, 안 해.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이 얘기가 싹 퍼지고 나니까 가나 선수들이 온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갖고, 저도 좋다, 2골 이상은 치지 말자, 그래서 한국이 올라가게 하자, 그랬디야. 이게 뉴스에 대서특필돼서 나왔어요. 여러분, 세상도 이러는데 오늘 수아레즈가 만약에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대가는 치렀지만 여러분들에게 사죄합니다, 그랬으면 우린 못 올라갔어. 이제 26%의 가능성을 뚫고 한다는데 브라질하고 붙는디야. 새벽 3시 한디야. 이양 그거 하는 거 보시고 5시에는 교회 나와서 기도합시다. 에? 세상도 가능성이 있으면 잠도 덜 자고 먹을 것도 줄이고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는 1%의 가능성을 가지고 그곳에 마음을 쏟는 거요, 물질을 쏟는 거요. 아멘 안 하면 무하자는겨? 여러분, 힘들지요. 점점 마태복음의 5장 이후로부터 점점 내용들은 깊이 고민하면 내 마음에, 내가 살아가는 삶에 부대끼는 현장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배 엎드리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문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백다 내려온 빚진 자, 그리고 먼저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용서해달라고 선포하고 용서해주며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수용되어지고 그 자리가 평강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